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함께 하자라고 결의한 날입니다. 물론 이 일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교단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에 총회와 노회의 결의에 따라서 마땅히 참여해야 하지만 부득이 우리 개교회적인 상황이 있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앞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송구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모입시다. 그러는데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하던 이사야의 순서를 중단하고 오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독교회가 연합하여 광화문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성도들과 대한민국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자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동성 커플도 이성 부부에 준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대한민국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한민국의 법으로 만들려 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회가 이것은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자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여 연합으로 예배하자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되어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이러한 차별금지법, 특히 동성 간의 사랑과 성적 결합이 합법화되면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미칠 크나큰 악영향을 생각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했습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답에게도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라고 말합니다. 16절에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2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3절로 5절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디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차려놓고 이거 마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레갑 자손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니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답이 이 명령을 줄 때는 BC 800년 때고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의 시대는 BC 500년 시대입니다. 약 200년 이상을 레갑의 자손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요나답이 한 명령을 지켜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방송에서 이렇게 여행이나 뭐 이렇게 보여줄 때 소위 베두인족이라고 그들은 베두인족이라고 지금은 부르는데요. 이 당시는 겐 족속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 족속이에요. 그들은요, 여러분 지금 2024년 현재에도 말이죠. 이 요나답 선조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지금도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이 왜 집을 지을 줄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왜 아파트를 지을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도 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서요 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자 포도주를 드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에 그때에 지금 예레미야가 행동하고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시고 계시면서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14절로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이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온전히 순종하여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들에게 준 말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집에 살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그냥 장막에 살아. 알았지? 이 말을 그들은 지키고 지금 오는 거예요. 200년 넘게 지키고 오고, 역사적으로는 지금도 그들은 이 말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이러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예레미야 35장 1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선조가 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100년, 200년, 250년 지금 묵묵히 지켜오고 있는 것. 집에 살고 싶은데도 조상이 너희는 집에 살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래서 장막에 살아.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도 선조가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마라. 그래서 포도주를 안 마셔. 포도원을 갖지 마라. 그래서 포도원을 갖지 않아. 종자도 갖지 마라. 그래서 씨도 갖지 않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였으니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이 내려지는 반면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그런 복의 선포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 간의 사랑과 그에 따른 성적 행위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가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예요. 토에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요, 토하다라는 뜻이에요. 토에바라는 말과 토하다라는 말이 좀 발음이 비슷하죠. 이게 가증한 일이.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토에바라는 말이 가증한 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야 하는 성에 관한 지침서이고, 이러한 성에 대한 지침서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주신 결론이 바로 이 4절로 30절의 말씀이에요. 이 앞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구구절절히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4절에 와가지고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그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토해바예요. 그 땅 주민을 그 땅이 토해내버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리와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토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왜? 가증한 일이니까.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가증한 일이 애굽 땅에서도 있었고요, 이런 가증한 일이 가나안 땅에도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일이 이 땅에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전체에서는 18장에서 말한 그러한 일 하나하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레위기 20장에 오면은요, 그 하나하나를 다시금 언급하면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하나하나 또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셨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하나님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 구별이라는 말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구별은 거룩이에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애굽 백성과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하십니다. 이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날을 무시하고 이 날을
등한히 하면은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해도 네 행함으로는 너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의 말씀에 이어서 신약에 주신 말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에 입각해서 로마서 1장에서 경고하였죠.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재앙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그러면서 21절로 23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고 동물에게 집중하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러기에 로마서 1장 2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이에요. 내버려 두는 사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 내버려 두는 사람. 하나님에게 채찍을 맞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몸에 채찍을 맞으면 아프지만 말이죠, 그 징계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사람은요, 완전히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는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들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했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레즈비언이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게이들이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일을 함으로써 지금요, 얼마나 많은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지 몰라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가증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결론으로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시오.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애굽의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러한 일이 있어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박수치고 부추기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성에 몇 사람이 사는지 저는 몰라요. 10,000명이 살았는지 아니면 최대 30,000명이 살았는지 저는 모르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이러한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의인이 10명이 없어서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로 5절에 그들은 롯과 그 성의 심판을 예고하러 간 천사들 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젊은이들만 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속된 표현으로 늙은이들도 왔어요. 늙은이들, 젊은이들 막론하고 원근에서 가까운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에서도, 야, 롯의 집에 웬 멋있는 남자 2명이 들어갔다. 웬 멋있는 남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남자 볼 수 없는데 그 2놈이 들어갔어. 이 소문이 퍼져서 남녀노소가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요, 성관계를 갖겠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를 외치는 완곡한 표현이 성관계를 갖는 상관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영어로 소돔이라는 말에서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소돔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요, 2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소돔이는 학문 성교예요. 이것은 특히 비역이라고 해서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남색이라고 해요. 2번째는요, 수간이에요.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소돔이라고 정의해요. 이것이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과 23절은 연결되는 말이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말씀하신 다음 차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라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 비슷한 여자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여자 비슷한 남자를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남자와 남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여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마저도 이 길로 가겠다고 지금 합법화하려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동성 부부에게도 똑같은 의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이미 판결 내렸어요. 그래서요 할 수 없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가 그대로 지출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을 합법화하며 정당화함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비록 광화문 광장에 우리는 가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보다 더 존귀한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 어느 학교 신학자가, 어느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존중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행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퀴어 축제, 정말 퀴어라는 말은요, 거기에는 기괴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괴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퍼레이드를 하고, 정말 안타까워. 그들이 내거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지개 색깔. 이런 색깔 저런 색깔이 다 어우러져서 멋있는 조합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는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수간자도 있고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서 멋있게 어우러지면 멋있는 나라가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무지개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무지개를 생각하면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던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무지개는요,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 무지개가,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보여주신 게 무지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불로써 심판하시는 게 준비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무지개가요 어떻게 떠 있는지 잘 보세요. 무지개는요 활이에요. 활. 무지개는 보우예요. 보우.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쏘아댔는지 몰라요. 하나님 죽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 필요 없어. 넌 죽고 내가 살자. 인간들이 꾸민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걸로 보여지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를 쐈어. 너희들이 나에게 화살을 날렸어.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다 쓸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선물을 남겨주었어. 그거를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색 저런 색 어울려서 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무지개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우둔하여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로 넘어가고 있을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